오늘은 사순절 마지막인 성금요일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성금요일 여러분 저녁 예배에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의미와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금요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 새벽기도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셔서 그리고 이 새벽기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물론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지만 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들을 아주 좋아하고 또한 이 말씀을 매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들으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강도가 내 집에 들어왔다면 또 내 집에 와서 돈을 내어놓으라 한다면 나는 돈을 내어줄 수 있다. 집문서를 달라고 그러면 집문서를 내어줄 수 있다. 근데 가족의 누군가를 내어달라고 그러면 그럼 내어줄 수 있겠는가? 아무도 그 가족의 식구의 일부를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또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서 너무 크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랑을 느끼며 고백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거나 그리고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봐도 혹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봐도 그냥 무덤덤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데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다른 것뿐이겠죠.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 또 느끼는 것이 조금은 다 각자 좀 다를 수 있는 것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 사랑,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깨닫는 것이 이르면 좋지만 사실 늦게서야 깨닫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끝까지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일에 여전히 분주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고 있거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로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한 끝까지 사랑하시며 특별히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들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할 때는 언제입니까? 물론 육신적으로는 뭐가 좀 아프거나 고통이 있거나 또한 고난이 있을 때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연약할 때는 영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 그리고 또 불신앙에 있는 그런 상태 혹은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러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거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바로
5장 8절에 등장하고 있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란 우리가 연약할 때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죄인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검사도 변호사도 모든 변론을 마치고 나면 이제 판사가 판결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재판장만이 그 사람의 형량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이 재판장이 그를 보고 너는 아무 죄가 없다, 무죄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인에게 죄를 선고하면 그때부터는요, 그가 입었던 옷을 다 벗고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결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이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 관계가 되면은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사실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희생이 되면 혹은 또 누군가가 죽고 나면 그 관계가 그제서야 끝이 나거나 아니면 또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우리 주변에 이 범법자들이나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과연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세상 인심도 참 고약하게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성공하거나 잘 되고 나면은요, 친척도 찾아오고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잊었던 친구들도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내가 망하고 나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다 떠나고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좋을 때이든 나쁠 때이든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 있을 때에도 심지어 죄인이며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때와 또한 죄인이었을 때 혹은 또 우리가 심지어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6절과 8절과 10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죽으셨다는 표현입니다. 죽으심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지만 또한 죄인이었지만 혹은 원수되었지만 그 모든 관계를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행동의 사랑의 증거이며 또한 현장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두 가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말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과 사랑은 하나님 특성이며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그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또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론이나 관념으로 우리가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런 사랑의 증거와 또한 사랑의 현장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적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 사랑의 증거로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혹은 값싼 은혜로만 우리가 느낀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서 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로 드린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하여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이웃과의 혹은 또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또한 사람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며 그리고 또한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명이 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줄 믿고 우리는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들 어떠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의무이며 책임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사랑받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며 베풀어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행동적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과 혹은 믿는 사람을 우리는 분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또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가며 또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과 그리고 믿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임을 깨닫고 우리는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붙들려 믿음 안에 삶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며 또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쓴 수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화해의 아이라는 짤막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주로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런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그가 선교했던 그때에 1900 약 한 40년대 정도 되는데 그때의 이 인도네시아는 그냥 사람이 거의 잘 살지 못하고 원주민만 살아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어느 섬에 들어가서 그가 섬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동북부에 있는 이리안자라는 그런 정글에 살아가는 식인종들을 그가 선교할 때 있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섬 안에 있는 두 부족이 있는데 샤위 부족과 또 다른 부족에 있었는데 이 부족들이 서로 전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치열하고 그 전세가 이제 조금씩 기울어져 가는데 그가 선교하고 있던 이 샤위 족속이 결국은 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지게 된 이 샤위 족속의 족장이 이 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그 전쟁을 이긴 부족에게 자기의 아들을 내어줍니다. 화해의 의미로요. 그래서 그 전쟁은 끝이 나고 결국 그 족장의 아들은 죽고 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리차드슨 선교사가 그가 선교하고 있던 그 샤위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들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이 화해의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거기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족장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그 전쟁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화해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죄인의 자리, 원수된 자리,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흉측한 사형 집행의 도구였죠.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그러한 현장이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자유하게 되었고 또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며 증거해야 될 영적인 사명과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며 또한 실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한 저희들이 사순절에 함께 지내며 십자가를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아마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오셔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말씀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또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